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으셨던 물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맨 때에 나의 위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연호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로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 시간 전에 모두 일어나셔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받으신 말씀은 시편 23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독교 신앙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하시다는 창조 신앙이 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또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생 동안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헐벗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상처 입고 쓰러졌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 3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의 침체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가다 줍니다.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하면 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 가까운 분이 여러 차례 저에게 얘기한 정부 고위급 인사 한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 경호를 책임졌던 분입니다. 또 88 올림픽을 준비할 때 공헌을 세운 분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미국 MBC 방송과 개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시고 갔던 분이 위원님,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좀 건강검진 좀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 하나 괜찮아. 지금까지 나 감기 한 번 안 걸렸잖아. 워낙 건강 체질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술을 많이 먹는 게 그 삶의 습관이었긴 하지만 어디 한 군데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모신 보좌관이 간곡히 요청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간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한평생 간경험은 안 하던 분이 간암이란 말을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 죽는구나. 극한 스트레스가 그를 눌렀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입원한 지 28일 만에 세상을 떠나 시신이 되어 나와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만일 모르셨더라면 그냥 2, 3년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간암이란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를 이와 같은 절망으로, 이와 같은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와 같은 권면이 있습니다.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스트레스는, 염려는 우리의 뼈로 마르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통의 순간에 다가와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에 처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살고 싶은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스트레스로 이 자리에 오시든지 간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이 시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침체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의 주님이 절망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신다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에 고백합니다. 24장 10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8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9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셔서 결국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로 낙심하였든지 간에 주님 앞에 돌아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을 품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절망의 참모습을 애써 외면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불쌍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더 큰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의 요만한 잘못을 보면 다 돌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청문회는 그런 개인적인 검증은 미리 다 하고 청문회에서 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을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부터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또 그 자리에서 오면 또 본인도 그게 문제가 또 많아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산업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처 입은 곳에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의로움에 갇혀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절대적이고 옳았기 때문에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남을 짓밟고 상처를 주면서도 뻔뻔하게 가시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 그 잘못된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위선과 가식과 거짓말과 잘못됐던 모든 모습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히 상처있고 망가진 인생인데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소생시켜 준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버려진 인생이 다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곁을 떠납니다. 오래된 병이 효자가 없다고 부모님 나이 많이 들고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부모님 곁을 지키는 자식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키워줬구만 아버지 병이 중에서 7, 8년 누워있는다고 자식은 다 떠나고 어머니가 병을 하다가 어머니까지 병이 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88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굽이굽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말년에 가서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야훼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족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때부터 시기해서 저 다윗이 노릴 자리는 내 자리밖에 없구나. 권력은 부자도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윗을 사위로 삼고 나서는 죽이려고 한때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닌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거의 10년 기간 동안 그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때로는 블레셋 진에 모아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쫓기고 마음에 끊임없는 불안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하룻밤도 제대로 자질 못해요. 어서 잠을 자면 또 누가 제보해서 왕이 또 구사를 풀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옛날에 유명한 신창원이라는 도둑이 오랫동안 도망다가 잡혔는데 아휴 이제 편하게 잠자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편하게 잠 못 잤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할까 봐. 그렇게 10년 가까이 10년 남짓한 세월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7년 6개월 동안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전쟁을 해야 됐고, 그의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를 그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곳곳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가파른 그 골짜기 밑에는 물이 흐르는다면 수렁이들이 있는 바람에 양들이 발을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딘가 부러지고 또 수렁 속에 갇혀서 막 호적거리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발을 잘못 뒤져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고 몸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중병이 다가와서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손을 들어서 그 죽음이라는 공포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며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렁 속에서 한참도 내다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침체가 되었고 살아갈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그 포기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혼해도 애를 낳을 의욕이 없습니다.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나? 결혼해서 못하나? 그냥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한데. 지금 한국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올해 말이 되면 1.0보다 더 내려서 0.88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통일은 그 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하는 분들 이거 몰라요. 싸우느라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제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달라고 호적거리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날이 있어도 바로 그날 다음에는 맑은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소망을 향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더욱 감사하기는 이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이상의 전부였고 늘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그 고집과 교만 강한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부정적인 모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다시 든든해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탄식하지만 말고 다시 일어나 울고 또 울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가까우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열자녀를 잃고 몸의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린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일을 향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교통사고가 난 사람은 운전할 때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중병을 앓았던 사람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또 병을 앓는 것이 아닌가, 또 암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짓누르고 날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고민하게 하고 또 상처 입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이 모든 부정적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간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고 전혀 한 걸음 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신 평안함으로 무장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약국에서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수면제입니다. 인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급속도로
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마약 청정 국가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독성의 그러한 주사를 계속 맞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이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내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9일 본교에出석하는 우찬균 성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경련 증세가 나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화되어서 급히 동네 병원을 갔는데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세브란스로 옮겼는데 세브란스에서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발작하고 경련이 돼서 혼수됐는지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24시간 집중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우창균 성도 부부는 아이를 가서 보니까 온몸에 바늘이 꽂혀 있고 얼마나 아이가 작아지 요만한데 거기에 그 온갖 바늘이 꽂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면 그냥 가슴이 무너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이사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부가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혼수 상태로 아이가 흑빛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제가 병자를 위한 신유 기도를 할 때 어린 자녀들의 난치병이 치료받을지어다 하니까 이 부부가 아멘 우리 아이는 낫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가 계속 혼 상태고 의학적으로 손을 내지 못해서 그냥 링거만 꼽아놓고 체크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인큐베이터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얼굴에 새까맣고 바닥바닥바닥 떨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의식이 없으니까 인큐베이터 통에다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시간 후에 아이가 의식이 돌아서 밝게 웃게 되었고 3일 만에 완전히 건강해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이 헌화식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렇게 애가 컸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